황벽 희운선사의 완능록 29번째 시간입니다. 7무변심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 없다. 지난 시간에 불법성 3보, 우리가 보통 불법성을 3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이어서 뭐가 불이고 뭐가 법이고 뭐가 성이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고, 그거 가지고는 자기 본래를 조금 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디 제가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나 그런 거는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자기 삶에 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해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건 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때그때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도 얘기하고 법도 얘기하고 성도 얘기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해지면 그거는 죽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죠. 우리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면 사진 찍잖아요. 좋은 경치라든지 같이 간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갔다 와서 보면은 그런 말 하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어떤 기억, 추억들을 사진을 보면 이제 되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진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어떤 이 모습을 딱 그 당시에 딱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진짜는 아니잖아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모습은 내가 그 당시에 봤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근데 모습은 그대로인데 진짜는 아니야. 물 위에 비친 달하고 똑같죠. 물 위에 비친 달은 모습은 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이 물 위에 떠 있다고 손을 집어 넣어서 잡으려고 하면은 잡히지가 않죠. 모습만 그대로지.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속에 있는 모습 아무리 어루만져봐야 살아있는 어떤 실제가 아니고, 사람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쉬울 때 많잖아요. 사진 보면서 실제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진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달래고 위로하고 위안받고 싶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감상에 적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할 겁니다. 정해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불이든 법이든 성이든 그때그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약으로 쓸 때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냐? 약으로 쓰면은 그 약을 먹고 병든 사람이 낫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불법성은 또 저번 시간대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법을 구하는 자는 이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부처에 집착하지 않는 게 불이다, 이 말이거든. 부처에 집착하지 않는 게 부처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법에 집착하지 않는 거. 물론 이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불이다 법이다 이제 이럴 때는 이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이 불은 우리가 이제 뭐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듯이 모습 없는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법이라고 그럴 때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 법이라는 이 한자가 뭐의 이 번역이냐면은 이 다르마의 번역이에요. 다르마. 이 다르마라고 하는 건 다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 중에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 제가 보기에는 사성제인데 사성제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이 고에 대한 진리의 말씀, 집에 대한 진리의 말씀, 멸에 대한 진리의 말씀,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다르마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르마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법에 어긋나면은 법에 이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법에 어긋나면은 뭐 세간에서도 어떤 이 처벌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세간에서는 법이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 어떤 에,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간에서는 어떤 진리죠, 진리. 그걸 이제 세제라고도 하는데, 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합니다. 도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야지 길 아닌 데를 가면은 또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꼭 이 물질적인 길, 뭐 찾길, 인도, 뭐 이런 길만 길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람이 살아야 될 길, 뭐 이럴 때는 어떤 이 물질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이렇게 도로냐, 인도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화된 지금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성문화된 이 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이제 법도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추상적인 마음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법도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씀씀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해 보면 이 법이라는 말하고 도라는 말로 우리가 이 다르마라고 하는 걸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에도.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제 말로 된 가르침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말로 된 가르침을 불경이라고 그래요. 전부 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좀 마음 공부하시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상식적인 건데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면이 좀 있냐면은 불교는 불교라고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경전에서는 반드시 밝혀 놓았습니다. 특히 대승경전은 불교는 이 모든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편이라고 딱 못을 박아놔 버려요. 경전에서 딱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자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대승경전에서도 모든 말은 다 이 법에 어긋난다. 이 법은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을 하면은 다 법에 어긋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대로 전부 법문으로 가르침을 펼쳐놨거든. 말로 가르침을 펼쳐놨어요. 그럼 이게 대립되잖아요. 말을 하면 어긋난다면서 말로 가르쳐놔? 이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 모든 말은 다 이 법에 어긋난다. 다만
방편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방편은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자세히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든 조사선사들의 말씀이든 주옥 같은 가르침이든 이게 전부 방편이라는 거야. 방편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진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일리가 있죠.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온갖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은 뭐다? 이 사전에서 부처 그럼 부처의 정의가 딱 내려져 있듯이 컵 그러면 컵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측백나무 그러면 측백나무라는 정의가 딱 내려져 있듯이 그것만 전해 내려오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불법은 이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이걸 실감해서 자기 스스로는 분명할 수 있지만은 말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분별은 뭐냐? 안다는 거거든. 어떻게 아는 거를 표현을 못해? 아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있지. 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거 말고 우리한테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뭐가 확실한 거야? 우리는 아는 게 확실한데 내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안 게 확실하고 분명한 건데 말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는데 분명하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대대로 우리 불법을 얘기할 때 대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서로 뭐 소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 보면은 이거는 뭐 어찌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똑같아요. 진짜 이거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모든 뭐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말은 그렇게 진리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가르침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만 이걸 다 방편이라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뭐 불교를 공부하고 뭐 절을 오래 다니고 또는 출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스님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뭐 있다 어쩌다 뭐 천도를 해야 다 방편이거든. 죽어서 뭐 어디를 간다 하는 게 다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방편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예, 죽어서 천국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걸 진짜인 줄 알아. 그걸 뭐 다 경험하시잖아. 주변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뭐 목사님이 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걸 사실로 알아듣습니다. 에덴 동산 당연히 사실로 알아듣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 몸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 당연히 그분들은 그걸 다 사실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사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도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맹목 같더라고, 맹목. 그거를, 아니, 그래서 제가 상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피도 안 들고 이런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근데 오히려 제대로 가르쳐야 될
뭐 보통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뭐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말을 사실처럼 사실이다고 이 얘기를 하고 뭐 진짜 천도를 했다고 그러고 천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방편인데 뭐 이혼애가 진짜 있다고 그러고 뭐 환생이 진짜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참, 뭐 몰라 이제 뭐 그분들도 사실로 믿고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그분들은 사실로 안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거를 사실처럼 믿는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이익이니까. 그걸로 유지가 되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도 불교는 경전에 그런 게 나와요. 전부 방편이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어도 돼. 사실을 얘기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셔도 돼. 온갖 말을 하긴 했죠. 안 했습니까? 했어요. 저도 해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법문한 거를 글로 적어놨다 그러면은 불교 경전이 뭐 하여튼 몇천 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천 뭐 몇백 권 되나 본데 제가 말해놓은 거를 다 적어서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5천 권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이 법문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법문은 전부 약이라니까. 뭘 기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나침판이 되라고 법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하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에 통하는 이거를 이렇게 안내하고 이거를 가리키는 게 법문인 거지.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조사 선사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도 내 삶의 지침이 되거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건 방편의 말을 사실로 붙들고 그러니까 도깨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병이 치료되면 되죠. 병이 치료되는 건 뭐겠습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어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이 도깨비를 만들어내 가지고 도깨비를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도깨비는 본래 없었어. 없는 도깨비를 내가 있다고 착각해 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산 게 분별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법문 듣고 그냥 치료가 되면 돼요. 치료되면은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해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떤 말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러지 말라고 불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다 중생의 의지심이고 분별심이니까. 오로지 의지할 게 있다. 그러면 이 자기 본래 마음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왜? 온 우주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의, 반야, 바람일다, 심경 해가지고. 이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보살은 아마 주어가 보살일 거예요. 그거는 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그 글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이라니까. 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쓰여진 그 글자가 아니고 반야 바라밀이 자기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금강경도 똑같아요. 금강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이게 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종교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의 말을 사실로 믿는데 뭐 타락할 수밖에 없지. 맹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맹목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참 희한해요. 그런 부분 보면은 세간에서 좀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 직업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배움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이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이 맹목적인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종종 저도 보는데 참 희한해요. 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뭐 의식은 뭐 불완전해가지고 그 의식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거겠죠. 믿고 의지할 대상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마음의 길을 가는 거지. 이 마음은 이 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뭐 어떤 환경과 조건이 돼야 그런 소용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 왜 그러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자기한테 맞는다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이 그냥 다 그 스스로 그대로가 마음의 길이거든.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이 아닌 이 마음 밖에서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온다 그러면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리에 또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아마. 일체라는 것은 전부라는 말이에요, 전부. 반야신경 얘기로 하면 오온, 색수상 행식.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모든 것, 전부. 그러니까 나오는 건 다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 밖에서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밖에서 오는 게 없는데 지금 자기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거 말고 따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선사들 가르침에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찾는다고. 없는 걸 찾으니 아무리 뭐 평생 찾는 데도 있겠습니까? 없는 거를 막 찾으러 그쪽으로만 가니 평생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간의 버릇이 있어요. 이 세간의 버릇이. 뭔가를 하나를 목표로 세워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목표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동화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몰라, 세간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간은. 세간은 인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생각은 다 인과로 돼 있죠. 출세간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출세간은 동화적인 생각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대, 바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 이미 이루어져 있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출세관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사람이 살면서 뭐 이렇게 동화적인 생각도 좀 하고 그 재미도 좀 있고 뭐 소설, 드라마도 좀 이렇게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이러니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하여튼 거기에 물들어 있어서 오염돼 있어서 그런 걸 즐거움으로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길게를 못 봐요. 길게를 못 봐. 저는 길게 안 봐지더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사극이다. 뭐 좀 재밌다고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럼 저는 1편이다. 그럼 1편을 뭐 그게 40분짜리면 처음부터 40분을 이렇게 보냐. 그렇게는 못 봐요, 저는. 뭐 40분짜리 한 5분, 9분으로 하이라이트 많이 나오잖아. 유튜브 보면. 하이라이트만 봐,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조금 보다가 이제 또 안 봐요. 뭐, 더 뭐 진행이 안 되더라고. 뭐가 이렇게 이거 보고 뭐 궁금해야 되는데 조금 궁금하다가 어떤 거는 조금 궁금하다가 말아버리고 아예 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별하여 살 때는. 뭔가 이렇게 동화적인 상상을 하고, 예, 자기 삶도 뭐 이렇게 생각으로 해보면 뭔가 더 나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 현실은 아니지만 상상 속에서나마 아마 자기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 법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거 뭐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 저도 공부할 때 제 스승님 법문 중에 체험하고 난 뒤였을 것 같은데 이 아무 일이 없는 게 세간에 아무리 좋은 일보다 더 낫다고 뭐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게 기억이 남는 이유는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요즘 그래도 좀 더 삶이 나은 방향이라든지 좋아지는 어떤 이런 기대나 바람이 저는 남아 있었거든. 그 법문 들으면서도 그래서 의문이 있었거든. 진짜 그럴라나? 뭐 이런 의문. 아, 그래도 좀 뭐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하는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이다. 그게 왜 인간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그걸 인간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만 인간적이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도 인간적이다고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적이다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때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인간적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인간적이야. 마음에 안 들면 인간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말도 어떤 딱 이 세상의 기준, 이 법처럼 기준이 없어요. 보면은. 이거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뭐 체험하고 공부할 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승님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더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아무 일 없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뭐 다른 뭐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되지. 뭐하고 비교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뭐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한 구절, 사국의 뭐 한 구절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진짜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뭐하고 비교할까요, 이거를? 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세간의 일이 따로 있고, 뭐 공부가 따로 있다, 그러면 세간의 일하고 이 공부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체험해서 공부를 하고 해보세요. 이 세간의 일이 따로 있고 이 출세간이 따로 있는지.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비교를 못 해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냥. 그냥 가르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도 자기 어떤 이 삶이나 공부나 이런 거에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그걸 듣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 그럼 분별에 한번 뚝 부러져서 자기 살림살이가 한번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뜻,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똑같은 언어로 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뜻의 이름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을 깨부수는 약으로만 쓰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죠. 부처다 그럼 우리는 보통은 이 선을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뭐 절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출가한 스님들도 그래요. 부처 그러면 당연히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죠. 깨달은 고타마 시다르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범위를. 근데 선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럼 부처는 만나면 죽이라는 거야, 선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자기 지금 지식이고 기억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억과 그 지식과 그 생각이 부처의 어떤 이 진실, 이 부처, 참 부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참 부처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도 없고 의문을 가진 적도 없어요. 왜? 딱 정해져 있잖아. 부처 그러면 2500년 전에 깨달은 고타 맛이 따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딱 고정이 돼 버렸는데. 이제 그게 고정된 사람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진리로 받들어 버려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받들어 버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한 글자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특히 이런 가르침은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하고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굳이 얘기하면 삼켜서 자기 몸에서 녹아버려야 돼요. 녹으면은 흔적과 자취가 없잖아요. 녹아버리면. 근데 가르침이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로 들어가면 녹겠습니까? 그냥 기억하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왜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못 사나? 열심히 수행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게으르나 하고 자기나 비난하고 자기한테 상처나 주지.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일도 있으니까, 우리 옛부터 전해온 말 중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옆집 사람이 뭐 장애 가니까 뭐 따라 장애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때는 참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 친구 따라 온 분이 오히려 공부하고, 데려온 친구분은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희한하게 통계적으로 그러더라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누가 공부를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뭐 꼭 그 말은 아니지만 대중에 집착한다는 말이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나도 따라서 죽어야 됩니까? 그거는 절대 친구 따라서 안 할 거예요, 아마. 누가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안 할 거야. 공부는, 자기가 목이 마르고, 자기한테 갈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안 하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분은 스승도 없었지. 오히려 고행할 때까지는 고행 수업에 같이 고행하는 도반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행을 통하여서는 깨달을 수 없구나 이런 감각이 생기신 거지. 왜 생겼는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전부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깨달아 보려고 뭐 이런 수행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나름의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을 해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모르고 찾아갔듯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런 이 선의 가르침까지 연어가 찾아갔듯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알고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그래서 이제 뭐 감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제가 뭐 선을 찾아왔냐? 뭐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문제의식 같은 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수행할 때는 내가 이 수행을 못하는 게 문제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사람이 열심히 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이러면은 이 나도 모르게 어떤 이 갈등 같은 게 있어요. 문제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이 선의 가르침에 제가 문득 눈이 번쩍 뜨인 건데 정말로 신봉사가 눈 뜨듯이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저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고행을 6년이나 고행숲에서 하셨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고행을 6년 동안이나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고행을 6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못 할 거예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밥도 뭐 하루에 이 몸이 죽지 않을 만큼 뭐 그 곡물이라고 그러죠. 씨앗. 뭐 콩인지 뭐 변지 이런 거 모르겠지만 그거 뭐 몇십 알 먹고 하루 종일. 그리고 고행하는 동안에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안 갈아입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아는 거는 뭐 숯불 그냥 붉은 숯불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 위를 막 걸어댕기나 아니면은 뭐 못을 거꾸로 해놓고 거기를 막 걸어댕기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고행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뭐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숨을 참고 막 5분씩 있는 건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 목욕 안 하고 먹을 거 그렇게 먹고 뭐 그런 건 알아요. 나는 그것만 들어도 저는 자신 없어요. 먹을 거 먹고 그냥 가부좌 하고 하루 10시간씩 화두 들고 이거는 하라면은 그래도 뭐 이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못 하고 목마름을 해결을 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제 경험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다마 시다르타가 했다는 그 고행은 저는 자신 없어요. 그것도 6년이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근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를 어떤 의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착이 생기거든. 수행도 왜 자기 수행이 옳다고 다들 얘기하냐. 자기가 그거를 그래도 좀 꾸준히 해가지고 뭐 효과 본 면도 있고 자기가 익숙해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런 집착이 딱 생겨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러는 거거든. 선의 가르침 보세요. 어떤 것도 옳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선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에서 풀어주게 하는 가르침이거든.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마라.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은 그렇지가 않아. 수행하는 어떤 단체나 사람이나 한번 보세요. 모두 다 자기가 하는 수행이 옳다고 그럽니다.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선의 가르침에서만 옳으니 그러니 하지 않는 거. 근데 가끔은 또 이런 조사선의 가르침이 옳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희는 옳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런 건 몰라요. 왜? 말이 아닌데 뭘 듣고 옳다는 거야. 옳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을 들은 거야.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을 듣지 마시라고. 듣긴 열심히 들으세요. 듣긴 들으셔. 근데 말은 듣지 마세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오라, 내가 하는 게 오라 이러는 거지. 우리가 오라서 마음 공부합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도 집착하지 말고 법도 집착하지 말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라. 어떤 분별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뜻 의지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뭔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냐고. 구하고자 하는 뜻을 어떻게 내?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없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고,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이 없다. 8. 무승 영무법. 이게 이제 한자라. 예, 무승 우리가 이제 삼승이라는 말도 있고 대승, 소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승이 이제 수레인데 이 수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에, 듣고 자기가 이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문득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걸 이제 이 반야신경에서는 피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는 이쪽 언덕. 이쪽 언덕이라는 말, 이쪽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한 쪽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한 쪽은 분별망상하는 게 익숙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문득 그 익숙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차안이라고 그러는데 반야심경에서는.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차안에서 피안으로 저 거꾸로 한 거 아니죠? 어떤 때는 저도 헷갈리더라고. 피안에서 차안인지 차안에서 피안인지. 그러니까 한자 쓰면 이렇게 어려워. 또 차안 그러면 뭐 버스 아닌지 기차 아닌지 막. 그렇게 옮겨준다 해서 승이에요, 승. 그러니까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난다. 그걸 우리가 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소승 뭐 할 때 이 승자가. 근데 이제 무승이라는 말은 승도 없고 역 또한 무법, 법도 없다 이 말이거든.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뭐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온갖 말씀을 다 해놨다고 뭐 기록도 있고, 그거를 그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못 해놨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세존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뭐 생전에 세존께서 가르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때 이랬다 이랬다 해가지고 이제 확인이 된 거를 기억을 해서 노래 형식으로 구전으로 전했다 뭐 이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하신 거는 분명해. 분명히 법문을 하셨어. 그럼 온갖 말을 하셨는데 이 법을 말씀하셨으면서 어찌 성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분별의 입장에서는 참 이 질문이 훨씬 더 다가올 겁니다. 대체 실컷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법도 없고 한마디 말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고 무슨 도리가 있는 거지? 이 질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 세간을 살면서 버릇되어 온 이 생각이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은 입장이다. 그건 체험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생각이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은 입장이다. 그럼 질문이 더 훨씬 생생할 거예요. 대체 진짜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무슨 이치 도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하냐?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체험하고 뭐 이 예를 들어서 완능록이나 또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달마어록, 달마어록이 문답으로 된 게 꽤 있어요. 뭐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문답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문답으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읽어보면 나는 질문이 더 좋아. 막 질문이 더 생생해요. 그래, 진짜로. 왜 이렇게 말하지? 막 내 대신 질문을 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알고 싶으니까 내 대신 질문을 해주고 답을 하잖아요. 분명히 답하거든. 답을 보면은 질문은 기가 막히는데 답은 뭐 용두삼이야.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체험하고 봤을 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긴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더 일리가 있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자기도 궁금해서 정말 나도 알고 싶은 의문이고 질문이어서 이 답한 걸 딱 보면은 답은 너무 허망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맞는 답은 안 하고 뭐 엉뚱한 얘기 한 것 같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것 같은 이렇게 다가왔었거든 저는. 그런 질문과 답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도 그냥 저절로 다 풀어집니다. 예, 저는 이제 대표적인 뭐 달마어록은 기억이 안 나고 대표적인 질문과 답 중에서 의문이 있었던 거 기억나는 거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여기에 보인 대중들이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래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도 하나는 알아듣고 하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건 제가 체험한 뒤의 이야기예요. 알아듣는 건 뭐냐? 그렇지, 무상정등각.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발심, 이거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또는 이걸 체험한 입장에서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체험한 이거거든. 근데 막 체험에서는 자기가 체험한 이게 다른 어떤 경계라든지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분별 망상에 침범을 받지 않고 잘 유지되는 이게 관건이거든, 관건. 또는 이 세상 살이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로부터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유지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체험한 건데 그냥 조금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에 이걸 까마득히 잃어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체험한 건데 이거를 평생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냥 운 좋게 제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스승님 하나 잘 만나가지고 겨우 이거 이제 하나 찾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유지는 이해가 된다니까. 그걸 나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마음을 내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냐고?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는 문제인가? 나는 지금 유지하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이걸 항복시켜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도 하나는 알아듣고 하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답이 가관이야. 답이 금강경 기억하시죠?
답이 뭐였습니까? 세존의 답이? 보살은 일시에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버린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게 답인데, 그러고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근데 멸도시켜놨더니 제도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답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상관을 따지려면 이 질문이 제 스스로 소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는 소화가 되고 하나는 안 됐으니까 뭐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면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소보리의 질문하고 세존의 이 답이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고 그 뒤에, 그래도 연관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나온 말을 유심히 살펴야지. 살폈어요. 왜냐하면 딱 나한테 맞는 말이잖아. 내가 지금 연관이 안 돼가지고 나도 지금 궁금해. 근데 세존이 오히려 왜냐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해놓고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또 뭔 말이야? 더 가관이야. 이게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이. 질문과 답이 안 돼, 제 입장에서는. 왜 이 질문에 대한 이게 답인지, 뭐 어떤 고리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스로 어떤 의문이 있고 또 그 의문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겠죠. 에,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의문이 있으면 그냥 의문을 품고 있으라고 그러잖아. 법문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게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이걸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 공부에서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가졌을 의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문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겠죠.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건지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의문인 채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뭐 처음부터 그게 다 보이지는 않았고 당연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답이네, 정답. 그냥 정답이야, 그냥. 그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회 때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통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면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좀 몇 달 뒤면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는 시간이 길다 보면 기어서 뜁니다. 막 다다닥 뛰어요, 기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 발로 이렇게 딱 서요. 그거 막 다 부모라면 다 그거 사진 찍어놓고 촬영해 놓잖아요. 우리 아이가 처음 일어선 날, 첫 발을 내디딘 날 해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가 기는 데는 이제 선수야. 기어서 뛰어다니고 뭐 별짓 다 해. 말짓 다, 제가 말짓이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막 그냥 물건 흐트러뜨려 놓고 다 하고 다니잖아요. 뛰어다니니까 기어서는.
근데 두 아이가 있다고 쳐. 근데 뛰어다니는 아이는 옆에 보니까 저하고 같이 뛰어다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발로 서가지고 막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금방 넘어질 것 같아. 그 뛰어다니는 애가 보기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다음 날에도 보니까 뭐 한 발 내딛고 넘어지고 두 발 내딛고 넘어져. 정말 한심하지. 그렇게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이거를 체험했다고 시작부터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저같이. 금강경 그 첫 질문과 첫 답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금강경은 그 말이 전부인데. 금강경은 그게 전부예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금강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금강경은. 보살은 일시에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버린다. 멸도시켰지만은 멸도시키고 나서 보면은 제도 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 뒤는 이거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 부연 설명. 왜 그러냐? 이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금강경 32장까지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뭐 아무리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독송하고 뭐 사경을 하고 뭐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 금강경 해설서를 내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체험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습관이라고 하고 버릇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조복하고 항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대로 또 습관이 생겨요. 우리가 뭐를 자꾸 하면은 거기에 습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수행도 자꾸 하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착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게 뭐냐? 자기가 실감하고 체험한 이걸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법에 관심을 그냥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뭐 어떤 공부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있다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게 힘을 발휘할 때까지는 그냥 조금씩 조금 이게 힘이 발휘되고 이게 힘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하고 살아왔던 이 습관이 조금씩이라도 조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힘이 이 습관의 힘을 조금씩이라도 야금야금 먹어가니까 이 법의 힘이 생기는 거고 시속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 굳이 얘기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법을 이렇게 다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가르침도 없다고 합니까? 이 질문이거든.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저는 떠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저는 떠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떠드는 말도 있는데 왜 떠드는 말도 없다고 그럽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엿법하게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됐어. 물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이 황무지를 적실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자기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지? 어찌 그러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답은 저절로 예, 올 거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 자기 식대로 듣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 뭐 어떤 게 잘 듣는 거냐?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면 돼. 그것도 아마 자기 뜻과 원이 이끌 겁니다. 자기는 할 게 없어요. 잘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뜻과 원이 다 이끌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